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어떤 그 어린이 주일과 관련된 설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이 예배에 참석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른들만 참석하는데 여기서 어린이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 계셨거든요. 유대에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이혼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혼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규정을 이제 강경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만져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만져달라는 말로 부탁을 했습니다만 성경적인 내용을 보면 안수해주고 축복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안수해주고 축복해달라고 사람들이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서 안수하고 축복해달라고 부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인데 우리의 이제 생각 속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어머니들이겠다. 아이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들을 안고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거로 짐작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그 표현이 안 돼 있고 그리스어 성경책에는 그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에게 꾸짖건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들이라 그래도 그들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리스어는 이게 남잔지 여잔지 단순지 복순지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스어에는. 그러는 바람에 여기서 말하는 건 아이들의 아버지들인 것 같습니다. 남성 복수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기 오지 않았고 아이들의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축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과 다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1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그러니까 축복하고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근데 아버지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아버지들을 꾸짖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뭐 미치지 않고서야 오는 사람들을 막 꾸짖고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을 꾸짖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제자들이 꾸짖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 말씀 전하는 일이 방해가 됐을 테니까요. 어떤 아이들이 울거나 떠들거나 뭐 장난을 치거나 하는 거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게 방해가 됐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그 아버지들에 대해서 꾸짖은 거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수님 있는 데 세워놓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애들을 저렇게 데려다가 축복이라는 걸 해봤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인데 데려오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쟤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요, 안수했다고 안수를 알아들어요, 축복했다고 축복을 알아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왜 저렇게 끌고 왔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두 번째는 당시의 관습상 어른들 모이는 데는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는 게 원칙이었어요. 어른 모임은 어른들의 모임이지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는 게 원칙인데 거기 아버지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온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들이 데리고 왔겠죠. 아버지들은 당시에 문화를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애들이 아마 예수님 가까이 가고 싶어서 때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데리고 온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아이들이 오는 경우 얘기가 중간에 끊길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장난치고 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도 잠깐이나마 말이 끊겨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애기들 받아주세요 하고 하는 사이에
예수님께 잠깐 말을 놓칠 거 아닙니까? 당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냥 정말 지적 수준이 높은 어떤 교사, 선생님이거든요. 그분의 어떤 강연을 하나 들으러 왔는데 애들 때문에 말씀이 끊겨지게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했을 거거든요. 네 번째는 아이들이 소란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편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의 아버지들에게 이거 아이를 왜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당신이 이게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상이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문화에 아이들을 안 데려오게 돼 있는데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느냐? 애들이 소란한데 거기다가 예수님에게 손에 갖다 주면서 얘를 안수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옳으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버지들에게 짜증을 낼 만하죠. 짜증을 냈을 겁니다. 당시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리어 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노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노하셨다는 말은 화를 내면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왜 애기들 오는데 방해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어 표현은 예수님께서 속으로 화가 나셨다는 뜻이에요. 화가 겉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있고 속으로만 사귀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화를 속으로 사귀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하는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이 뭐가 돼요?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예수님이 혼을 내면 예수님의 뜻은 관철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히 모욕적이게 또 느끼게 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속에 마음이 아주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좋지 않았던 이유는 이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일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들 오는 걸 못 오게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거를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같은 뜻이겠죠. 용납하라는 말은 오란 뜻일 거고 그만 들어오게 하라는 뜻일 거고 금하지 말라는 말의 뜻은 애들 오는 거 뭐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당시 문화상으로 아버지 손에 이끌려든 어떻든 간에 이렇게 예수님한테 오는 것 자체가 금지가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들도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게 원칙적으로 옳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시 아버지들이나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클 동안에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일이 어려워요. 회당에서도. 왜 못 드리냐면 아이들 데리고 못 가게 돼 있으니까요. 당시의 문화에는. 그래서 절대 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같은 경우도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아이들이 클 때까지 한 3년 정도는 예배 드리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나인 경우는 3년이고 둘인 경우는 6년이고 셋인 경우는 9년, 10년, 그 다음에 넷인 경우는 한 10년 이상 교회를 예배 드리기가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당에도 못 들어오고 저 잠옷실이라고 불려지는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애들이랑 뭐 하는데 그중에는 어떤 애가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 잠옷실을 향해서 저기 애기들 떠드는데 뭐 하냐 그러고 또 거기 들어 집중이 안 되니까 또 누구는 저 말씀 대신에 스마트폰 만나고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나오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잘. 저 잠옷실에 들어가면은 우리 마음 같아서는 잠옷실에서 조용하게 무릎 꿇고 이렇게 예배 집중하게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애기 하나가 막 울고 난리를 피면 그게 되나요, 거기가? 집중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옛날에는 주로 아이들은 어머니가 봤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버지들하고 같이 보거든요. 같이 보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아이들 하나당 보통 한 3년 동안은 예배를 못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아예 그 어린이들이 있는 경우는 어른들 예배하는 곳에 못 가게 돼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예배 드리는 거 잘 못 갔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도대체 얼마나 나이를 말하는 거냐? 우리가 어린 아이를 그리스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아이니까 진짜 어린 아이를 부르는 말인데요. 근데 이 어린 아이란 말이 마가복음에 보면 꼭 아주 갓난 아기만을 부르는 용어로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는 아주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우리 애한테 축복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러는데 사춘기 애를 데려갔다든지 뭐 청년을 데려갔다든지 그러면은 또 상상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딸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 아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됐는데 그 어린 아이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개념이 꼭 갓난아기만 부르는 게 아니라 갓난아기도 포함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12살도 포함이 되니까 요즘 우리가 말하는 어린이라는 말하고 맞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어린이가 보통 초등학생들 정도로 우리가 어린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마 그쯤 되는 어린이들, 이 중에는 나이가 어린 애도 있었을 거고 좀 큰 애도 있었을 텐데 그런 애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좀 안수해주고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반대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는데 이런 자는 누구냐면 어린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린이의 어떤 면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가? 이게 하나의 고민거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구원은 이런 사람들이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의 어떤 성성, 예를 들어서 어린이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기가 틀렸죠. 늙었으니까. 그죠? 이 어린이만 구원받는다는 뜻인 것인지.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이 어린이의 어떤 속성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린이의 어떤 속성 때문에 어린이들을 칭찬하신 것일까? 첫 번째는 이렇게 봤어요. 어린이들이 당시에 상당히 소외돼 있고 어른들이 먹던 음식을 남겨두면 그거 먹을 정도로 사람들이 요즘하고는 다르게 어린아이들을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끔찍이 아끼잖아요. 좋은 시대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이들을 끔찍이 아끼지 못했어요. 생활이 힘들면 자식을 팔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저 시대는 보다도 좀 전 세대 분들은 가족들 먹고 살려고 자식들을 많이들 팔았어요. 남의 집에. 그렇게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 근데 이때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당시에는 이 아이들의 그런 양육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이 태어났을 경우에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갖다 버려. 그러면 딸은 그날로 매장이 되게 묻어버렸어요. 딸이 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 농사 짓거나 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딸을 이렇게 묻어버리는 일이 많았고 아들인 경우도 좀 실하지 않다거나 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냥 묻어버렸어요. 또 당시에 또 아이들이 열이 태어나면 5 이상은 죽었어요. 많이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크게 뭐 기대도 하지 않고 아이들 뭐 사는 거에 대한 바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뭐 지금처럼 뭐 어린이날 됐다고 부모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은 그냥 크는 줄 알고 자신들이 어떻게 저렇게 먹고 살면 됐지 지금처럼 그렇게 부모들이 마음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부모들이 자식에게 얼마나 끔찍한데요. 그거는 먹고 살만한 세대의 일이에요. 그전 세대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녀들에게 우리 사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은 소외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인권도 없고 그다음에 무력한 사람들,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원래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은 순수하고 진실하다. 아이들은 순수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적용하든 간에 사람들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그게 아이들이 무력한 것이든 혹은 아이들이 좀 순수하고 진실하든 간에 어른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른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든 애들은 하나님 나라에 쉽게 가고 어른들은 못 간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설교를 통해서든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 때 뜻은 그런 뜻으로 사용된 건 아닙니다. 물론 뒤에도 설명이 붙어 있거든요. 우리 15절에도 설명이 붙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할 때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늙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한 사람이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들어가시겠네. 순수하니까. 순수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사회적 약자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는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좀 어떤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80년대 노동운동하거나 운동권 하는 사람들이 이걸 또 신학도 운동권이 있었습니다.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소외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규절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그게 매우 좀 파급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사람 사랑하신다고. 예수님께 사랑하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중에 부자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중에 소외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 구원하면 되는 거고요. 어린이 구원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늙은 사람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린이만 구원하면 될 문제거든요. 주님의 구원의 원칙에는 가난하다 혹은 소외된다, 약자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유형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시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거든요. 병자를 고쳤는데 그 병자를 고친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 안식일날 병자를 왜 고쳤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파 쩔쩔매니까 내가 고쳤다. 그래도 안식일날은 고치는 건 아니지.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막 퍼들퍼들 떨고 있어요. 제가 가서 인공호흡해서 살렸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주일날 그 사람을 살렸습니까? 그럼 사람 죽어가는데 안 살립니까? 주의를 지키셨어야죠. 아무것도 하지 마셨어요. 사람 죽어가는데 그걸 안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주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를 합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 계명이 너무나 철저하기 때문에 아무리 안식일날 병든 사람이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살려주면 몰라도 그날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다음날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심장마비 걸린 사람도 그 다음날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살렸느냐?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그랬느냐? 그 예수님은 거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련된 규정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8장 1절부터 나오거든요.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이혼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를 바꾸는 거를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은 여자가 진짜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따지고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해가지고 확실히 이혼을 하라는 그런 식으로 모세의 법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주님 그런 법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남자들이 그냥 종이 쪽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당신 이혼해, 그리고 여자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부인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모세는 종이 쪽지 하나만 주면 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이 쪽지 하나 주라는 뜻이었냐, 그게 분명히 그 사람의 잘못을 다 살펴가지고 하라는데 당시 여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쫓겨나거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여자들을 보호하시려고 그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을 청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남자만 주로 이혼을 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를 보호하려고 하신 거였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이제 당시에 남자들 쪽에서는 저 사람 진짜 사회적 법을 망가뜨린다. 우리가 다른 여자 또 만나고 싶은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여자들의 이혼 사유 첫 번째가 뭘까요? 밥 태우는 거랑 첫 번째가 밥 태우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말 많이 하는 거. 다 걸리죠, 여기 대부분. 밥솥 쓰는 빠른 사람들 빼놓고는 아마 다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그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를 누가 니네 마음대로 나누느냐. 정말 나누려면 진짜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거 따져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네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이었어요. 아이들이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만 아이들이 부모 손을 빌려서 예수님 쪽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한 것 같고, 또 부모들 중에서도 몇몇이 우리 애들을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안수도 해주고 축복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뿐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마가복음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도 제가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꾸만 빵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빵 바라지 말고 신령한 빵,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 했더니 사람들이 아니 빵이나 주면 좋지 왜 저렇게 자꾸 영생 하늘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늘 얘기를 원하냐. 빵을 달고 주고 생선을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7절에 15절에 보시면 그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말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성경에서 원래 예수님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받든다는 말의 뜻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영어로 receive라는 말 있잖아요.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받들다가 들어 올리다는 뜻이잖아요. 받들어 올린다는 말 뜻인데 성경에서는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린이가 어리되든지 혹은 사회적 약자라든지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무슨 지적 능력이 있어요. 무슨 지적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말씀 그 어려운 걸 말귀를 알아듣냐는 거예요. 또 어른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애들이 무슨 믿음이 있고 애들이 무슨 판단력이 있고 떠들기나 하고 울기나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날의 어른들도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애들이 무슨 말귀를 알아들어요. 애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이거 애들이 교회 다녀봤자 그거 부모 따라서 졸졸졸 다니는 거지, 그것들이 무슨 신앙이 있고 말씀을 알아듣기나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애들이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면 저 소란한데 저거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느냐. 애들 어른 예배 같이 드릴 때 간혹 아이들 중에 앞에까지 나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또 어떤 아이들은 이 강대상까지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부모는 뭐 어떤 사람이길래 애를 저렇게 내보내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당장 끌어다가 저 잠옷실 창고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못 나오게 해야지. 거기서 예배가 되든 안 되든 일단 거기서 꽉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모는 스마트폰 보고 걔는 거기서 뒹굴뒹굴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 내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니까 걔는. 그리고 또 걔도 그게 좋아요. 거기 들어가서 뒹굴뒹굴 소리 지르고 있고 이런 거. 우리는 그런 걸 원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건 그런 것들인데, 당시의 사람들과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얼추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느낌으로 그랬는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그랬는지. 예수님이 당시 30대 남자거든요. 일반적으로 수염도 많은 30대 남자고 깔끔한 분은 아니었을 거로 보이고 가난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이해를 했든 혹은 예수님에게 느껴지는 사랑의 어떤 그런 감동이든 간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받아들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아들이고. 반면에 어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치워버리는 거예요. 저건 아니지. 난 저건 아니라고 생각해. 아, 목사님 말씀? 난 저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도 한번 근데 주일학교 같은 데 가보면 주일학교 아이들 막 떠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받아요. 다 받습니다. 잘 받는데 어른들은 여기서 다 안전해 있는데 나갈 때 아무 은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 하나의 이제 좀 딜레마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분명히 저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쳤는데 물어보면 걔가 기억하고 있고 똑똑하게 앉아있던 놈이 있는데 걔가 기억을 못하는 게 있어요. 어른 예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멘 아멘 했는데 오늘 기억나세요? 그럼 제목도 모르는 분이 계시고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은혜 받고 기억해가지고 뭐 얘기하시는 분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른들은 당시 어른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 깨닫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말씀 자기 판단에 안 맞으면 다 거절을 한 반면에 이 아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 아이들은 그러지 못할 거로 얕잡아보고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한 거예요. 어떻게 아냐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거를 거절하지 않았고 부모가 보냈든 혹은 자신들이 갔든 간에 만약에 예수님을 싫어했다 그러면은 안 간다고 아이들이 울지 않았겠어요? 아이들이 울었을 거거든요. 그럼 부모들이 못 보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순순히 간다든지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축복했다는 얘기는 아이들 스스로가 가고 싶다고 했든지 아니면 부모가 보내는데 가는 일에 문제가 없었든지 아마 그런 일이 거기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한 게 아니냐. 16절 보십시오.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얼마나 복돼요. 이 시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이고 어른들은 다 적대적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이나 유대 사람들은. 그런데 이 아이들 예수님이 딱 안으시고 손 얹어서 안수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자리에 간다 그러면 그것만큼 얼마나 값진 일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 보시기에 예배 시간에 좀 소란한 아이들 있잖아요.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옛날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랬고 손자들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불편해해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못하게 하고 뭐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게 돼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도요.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여기까지 올라올 때 저도 불편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 힘든 사람은 애들 부모일 것 같아요. 애들 부모들은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저 누구네 자식인데 왜 그러냐는데 부모는 나올 수도 없고 잡으러 나왔다 도망가 버리면 또 뭐가 되고 내가 움직이면 또 어쩔 수도 없고 이거 부모 마음을 아마 잡으려고 몇 번 얘기하고 아마 눈으로 째려보고 뭐 하는데 보지도 않고 아마 그럴 거로 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그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차분한 애는 딱 한 명이에요. 우리 집애예요. 우리 집 애는 조금만 눈치를 줘도 예배를 드리고 참고 하지만 남의 집 애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집 애랑 우리 손주는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자세가 반듯하고 좀 떠들어도 친구 때문에 떠드는 거지 걔가 떠드는 애는 아니죠. 또 떠드는 분위기가 많은 건 목사님이 전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 애가 그렇게 집중 못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우리 애가 집중 못하는 건 설교가 못하고 교사들이 재미없게 해서 그런 거지 우리 애가 절대 그럴 애가 아니죠. 남의 집 애들이야 뭐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건 옳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떠들지 못하게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장난치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그거 합리적이죠. 합리적입니다. 조용하게 시키고 어른 예배 방해 못하게 하고 너무 합리적인 건 맞는데 그게 성경적이냐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 문화상 우리 정서상 맞아요. 애들 조용히 시키고 못 나오게 하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정서상 맞고 우리 그 생각 습성상도 맞아요. 성경적이냐? 오늘 본문과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만해 그러지 마 그러실 것 같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예화를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외우고 있는 예화가 있어요. 어느 그 평양 쪽에 어느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예배 시간에 아기가 하나 울었어요.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셨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겨울에 문을 열고 포대기차를 바깥으로 던져버렸어요. 지금 같아서는 뭐 목사님을 고발한다 어떻게 목사가 저 모양이냐 그랬지만 옛날 성도들은 목사님이 그러면 다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가만히 있고 목사님 문 닫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도 던졌으니까 나가고 엄마도 나갔는데 보니까 애가 눈 속에서 아주 푹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거 있으면 다 던져버려라 바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거룩하고 진지하게 드려져야지. 저거 봐라 던졌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눈 속에서 포근하게 자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 아이들 쫓아내고 뭐하면 문제될 거로 보이는데 예배에 방해되는 것 있으면 쫓아내고 치고 해서 다 내보내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핵심은 뭐냐면 거룩함과 경건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그분의 뜻이에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생각하기를 애들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교회를 다 떠나요. 경건한 교회, 보수적인 교회가 아이들이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교회에 머무르는 교회들은 사랑과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아이들 어리다고 부모들이 회초리 들고 때려가지고 너 이놈 저놈하고 애들을 반듯하게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애들이 부모에게 정을 못 느껴요. 애들이 잘못됐을 때 부모가 아이들 끌어 안아주고 용서하고 덮어줘서 그래야지 애들이 부모 품에서 자라고 나이 먹어서도 부모의 사랑에 고마움을 느끼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애들 뭐 엄하게 해라 그러는데 애들이 부모에게까지 엄하게 키우면 누구를 기대고 살아야 되나요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마저도 사람들이 엄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해버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기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있고 그냥 신앙이 크게 없더라 하더라도 그냥 교회 오면 왠지 좋고 감사하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냥 다 끌어안아줬을 때 나중에 혹 교회를 떠날 일이 있다가도 교회에 대한 인상이나 추억이 너무 좋아서 그때 교회는 그랬지 하고 아이들이 돌아오게 하는 게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주기철 목사님 같이 그렇게 결단력 있고 하시는 분이 좋은 목사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시대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저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아이들의 믿음을 본받을 만한 일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당시 어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안 받아들였어요. 내 판단에 맞지 않으면 세워가지고 내 판단력 세워놓고 들을까 말까 결심했어요. 들을까 말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봐서 상당 부분이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받아들였거든요. 우리 지금 주일학생들 같은 애들 우리가 볼 때는 엉망이고 뒹굴뒹굴 하는 거 보이잖아요. 걔네들 나중에 제대로 큽니다. 제대로 커요. 걔네들이 교회에서 뒹굴뒹굴하고 까불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걔네들이 어떻든 교회에 남아요. 제대로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 애들 떠나고 뒹굴뒹굴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여기서 소리 지르고 막 했던 애들이 있거든요. 어떻든 걔네들이 나중에 교회에 남아가지고 걔네들이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되고 걔네들이 교회에 남아요. 우리들은 그 아이들이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어쩌면 걔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따지고 그러는데 애들은 그냥 다 믿어요. 다윗이 돌멩이 던져서 골리앗 잡았다. 아멘이에요. 애들 다 믿어져요. 와! 예수님 머리를 걸으셨다. 와!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렸다. 와! 예수님 아멘. 뭐 애들끼리는 다 그래요. 우리는 그게 확 가능할까? 돌멩이는 얼마짜리였지? 몇 개 던졌지? 뭐 이렇게 되고 물은 진짜로 뭐 죽은 자가 살아나? 이런데 애들은 안 그래요. 다 받아들이거든요.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 우리가 좀 회복하고 우리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를 다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장 칭찬 듣는 사람들로 우리들이 서게 하시며, 또 혹 우리들도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얼마나 인자하신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줄 아는 사랑이 많은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